오늘 저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작정하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된 것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작정이 우리한테 없다면 우리는 아마 더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건강하게 하셔서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사실 더 잠자고 싶은 그런 마음이나 좀 더 쉬고 싶은 그런 마음,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녘에 이제 잠이 드셔야 될 분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워주셔서 이렇게 일어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자신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어떤 일을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것이 이번 그 특세 기간 동안에 베드로전서 1장부터 가능하면은 끝장 5장까지 전체를 좀 이렇게 살피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저희가 생각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첫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준비한 거 하나도 못하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저는 준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해서 1장 전체를 준비를 했는데 쭉 참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날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25절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쭉 진행되는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준비했던 메시지의 주제와는 좀 더 다른 주제로 이렇게 이끌려가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또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음미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실 이번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6번에 걸쳐서 오늘까지 말씀을 쭉 저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안적인 기도의 제목들, 개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개인의 기도에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또 꼭 응답해 주셔야 될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준비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일이다 하는 그런 확신이 저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음 자세와 마음의 그릇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큰 은혜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지금 보지 못하지만은 우리만 못 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것은 예수를 보고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게 되었고, 그를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예수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의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고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런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한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정말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바로 그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들의 핍박, 그들 앞에 놓여있는 환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에 그들의 시선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시선이 확장되어져서 그들의 눈이 땅에서 하늘로, 지금에서 영원으로 그들의 시선이 확장되어질 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나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그래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바로 이 시선을 확장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됨을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하여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는, 내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의 문제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음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제 핍박과 환난 중에 있는 바로 그 성도들을 향하여 더욱 견고하게 그들을 권면하는 이야기는 어제 우리가 생각해 본 말씀이었는데요. 마음을 담대히 하라. 정말 사자 앞에서 네가 선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너의 몸이 탄다 할지라도 그것을 대비하라. 이런 말씀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말씀은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너희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일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너희의 삶을 거룩하게 하라. 그 거룩함을 우리는 원칙이라는 말로 한번 바꾸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원칙 있는 삶을 살아라.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결단하는 삶을 살아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너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저희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촉구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육체의 시간이 끝난다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시간이 끝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죽으면 일단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은 있지만 일단 죽고 나면은 그래도 한 매듭이 지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의 삶은 현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로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하나의 애벌레로 놓고, 곤충으로 놓고 보면 이 변태를 하죠.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이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에 매듭은 지어질지 몰라도 우리의 존재의 매듭이 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내세에까지 이어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내 육신의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해야 될 우리의 삶의 원칙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을 지속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원칙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어제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렇게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진 우리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주시는 오늘의 말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18절 말씀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8절부터 21절만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에서 21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첫 번째 이야기는 대속함을 받은, 대속함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대속함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은과 금을 이야기할 때 그 은과 금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한적이라는 말이고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겁니다. 이따가 사라져버릴 것으로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형용하는 말은 없지만 앞에 있는 은과 금이 없어질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없어질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까?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과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어린 양 같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 대목을 어서 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 비교를 아마 다 보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목은 어디서 본 거랑 비슷하냐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비슷하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 안진뱅이 고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인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칠 때 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이건가요?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줄 텐데 그게 무엇이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걸으라 하는 것은 그 이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결과고요. 지금 그 일어나 걷게 되어지는 현상을 가능케 하는 그 마음 안에, 영혼 안에 있는 진정한 능력의 힘의 비결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주특기가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이 뭐고 내게 없는 것이 뭔지를 확실하게 분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분간하고 있는데 내게 없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의 확실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없어질 것, 이따가 사라질 것,
그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진정으로 능력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내 속에 있어서 나는 이 능력을 증거한다. 이것이 베드로가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는 은과 금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말을 이제 감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말씀을 감히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은과 금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였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희 가족들하고 다 같이 이제 예배를 2년 전인가 2013년도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정 예배에서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희가 사모합니다. 근데 은과 금도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한테는 이런 마음이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좋습니다. 제가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은과 금도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을지도 모릅니다. 있으면 참 좋겠지만 은과 금이 없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하여 본다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와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은과 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은과 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까?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은과 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의 영광과 앞으로 행할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가 없어서 못한다고 자꾸 생각을 합니까? 교회 일을 하려고 해도요, 교회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간음이 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내게 충만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한테 갖춰져 있고 우리한테 들어올 만한 그런 은과 금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가늠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우리의 일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벌써 늘 ARS 1번으로 지금 오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 내게 있는 것,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이 사실이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까? 저한테 묻는 질문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가? 내 안에 그의 이름에 그 이름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능력의 확실함이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을 일으켜낼 때에 그 사람을 일으켜내는 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음을 깨달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발휘하신, 능력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분이 조용기 목사님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는 오순절은 아니고요, 장로교회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이 다양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실 수 있고 저렇게도 쓰실 수 있는데 조용기 목사님은,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쓰셨다면 조용기 목사님은 또 저렇게 쓰신 그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조 목사님이 처음 이 은사를
이 병을 고치는 그런 그 은사를 발휘를 했을 때 정말 안진뱅이가 찾아와가지고 자기한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직면했죠. 근데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정말 일어날까? 이 사람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이름이 자기 안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설교를 하고 그렇게 수없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신뢰를 자기가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자기 내면을 살펴보니까 자기 안에 예수의 이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진짜 믿고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그 이름을 의지하여 그 이름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믿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자기에게 달라고. 저는 그 사실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그 사실을 정보로서 지식으로서는 다 동의를 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있으니까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내가 진짜 믿느냐? 진짜 내 삶 속에 예수의 이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고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이 천국에서 눈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예, 설교자들이 이런 질문할 때는 뭔가를 앞에다 잔뜩 파놓고 거기다 싹 밀어보려고 하는 질문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구원이 확신이 있다. 뭘 가지고 그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확신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 때문에 믿을 수 있다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그 확신처럼 우리는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로 인하여 내가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을 말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나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앞에 우리의 마음을 굴복시키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하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바로 그 구원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갈 것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당당히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주저하고 더디 믿고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가운데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것을 통일하시고 그것을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게 되셨거든요.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이렇게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귀신, 마귀, 저도 이제 귀신이나 마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 지금 설명을 하자는 거예요. 마귀하고 귀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마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마귀와 귀신 앞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두려움을 갖는데요. 여러분, 엄연한 영적인 사실로 놓고 보면 우리가 마귀와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귀신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요. 내 힘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얼마나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얼마나 나의 신앙의 진심과 나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 군데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한 장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앞으로 조금만 더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이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여러분을 막 책망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사실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이런 권세가 있구나. 우리한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우리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여러분, 이런 능력을 진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깨닫는 자 한 사람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10만 명, 100만 명보다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60만의 이스라엘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을 사용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덜덜덜 떨면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깨달았던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구원하시고 이 세대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들어쓰시는 사람은, 들어쓰시는 교회는 은과 금이 가득하고 사람이 많은 것을 힘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고 오늘날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내게 주셨음을 깨닫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선포하며 나가는 바로 그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것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 온사랑의 교회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며 더욱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바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우리 온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책을, 성경 요한계시록적으로 보면 그런 거죠. 생명책을 딱 펴서 보시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 시대에 너희가 진정한 믿음으로 이 시대를 감당하는 교회였다, 감당하는 너희였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기 시작하였습니다. 믿기 시작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